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피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성가대 얼마나 잘합니까? 집에서 애들 저녁 차려주라 영감 식사상 보랴 정신없이 뛰다가 이렇게 일찍 와서 연습하고 3일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찬송을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성가대원들, 잘하기는 또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박수 한번 쳐줄 마음 없어요? 어쩌다가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3일 성가대에 앉았더니 박수만 받았다. 얼마나 좋은 날.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6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면 스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시대의 교회, 10일 동안 323년까지 10번의 큰 박해를 실제 역사적인 교회가 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시아누스 박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상의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 등을 거쳐서 10번의 대박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323년에 자유를 얻고 지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까지 교회는 카타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으면 이제부터는 소위 자유를 얻고 제왕적인 통치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유와 더불어 권력 맛을 알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가모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중세로 들어오면서 그 교회는 모양이 점점 변질되고 얼마나 볼모양 없는 교회로 변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읽어왔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만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주님의 입에서 토연이 침을 받을 교회, 역사의 마지막 교회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 그 앞에 반짝 인디언 섬모처럼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가을 단풍이 한창 신나게 들다가 겨울 오기 직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잘 날씨가 끓습니다. 겨울 준비하고 잠바 입었던 사람은 잠바를 벗어야 되고, 늦가을에 선도선 날씨 때문에 겨울옷을 입은 사람은 겨울옷을 벗어야 되고, 러닝샤츠를 입고도 더울 정도로 잘 한 주간, 2주간 끓다가 벼랑간 어느 날 아침에 눈이 하얗게 쌓여버린 겨울이 옵니다. 사람들은 곧 잘 끓는 1, 2주간의 기간을 인디언 썸머라고, 인디안 여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와 똑같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변질되기 직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잘 끓는
교회가 생기는데,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기까지 오는 세계 성교회 기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의 복음화 물결이 19세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불어난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고, 미국이 자신을 투자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을 서게 되고, 한국이 복음으로 변화된, 한국은 온 세계가 그런 헌신적인 복음의 노력과 성령의 불이 타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전에 바로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어떤 면에서 성령 운동이 순복음교회 개통으로 해서 온 세계 활활 타오르요. 이 불을 끌 자는 없습니다. 이 엄청난 그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전에 실제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나라가 구원 얻고 세계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데, 벼랑간 그랬는데, 며칠 안 있으면 세계가 복음화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성령 역사는 이루어집니다만, 벼랑간 냉담할 정도로 복음이 반대로 가.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한국교회도 벼랑간 교회 성장이 뚝 멈추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냉담하기, 이건 철저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교회에서 직접 이 나라에서 지금 경험하기,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그렇게 뜨거웠던 복음화의 물결이 오늘 아침에 썰물처럼 싹 사라져버린, 교회는 저마다 지금 성장이 안 된다고 칭얼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가 좋은 쪽으로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열해째 성장은 멈추고 심지어 감소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이 저렇게 교회가 빙고장으로 되고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 판다는 팻말이 웬만한 교회마다 붙을 정도로 저 미국 교회 동공화 퉁퉁 빈다고 야단하지만, 그래도 그 미국에도 구석구석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엄청난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고,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나라. 조그마한 교회, 여기 어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겠나 싶어도 주일날 가보면 좌석 6천석이 비좁게 끼어, 또 미국 곳곳에 복음적인 불길들이 타오, 엄청나게 타오. 깜짝깜짝 놀랄 우리나라의 순복음만이 아니로
저 여의도 교회만 아니고 곳곳에 대형 교회가 어느 날 아침에 번쩍번쩍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있다고 해서 역시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이 실패하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갖추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니 그이가 가라사. 빌라델비아 사대의 동쪽 40km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왕제가 자기 동생 유메누스를 좋아해서 그 동생을 기리려고 세운 도시. 그래서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다. 그래서 형제사랑, 빌라델비아라고.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 빌라는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란 말은 형제라는 빌라델비아. 그래서 빌라델푸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부의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파괴된 도시를 재건해서 그 도시 이름을 네오 케사리라고 불렀습니다. 케사리아는 가이사, 왕이란 말, 네오란 말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새 황제의 도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무역의 도시였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직물, 피역 등이 공업으로 발달했고 포도주가 특별히 그래서 포도주가 특별히 생산되니까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가 숭배를 받아 그런 도시. 그러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가 되고 사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향락과 사치의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꾸중이나 걱정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일관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다른 교회들은 모양만 있지만 죽었다. 사람 잃어버렸다. 세상과 타협한다. 꾸중들이 걱정이 훨씬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꾸중은 전혀 듣지 않냐고. 물론 걱정도 듣지 않냐고. 그게 아마 말씀드린 17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오는 그 성교 정결의 교회. 전 세상을 형제처럼 사랑하려고 뛰어들었던 성교로 헌신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 첫째는 거룩하심. 거룩하심.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에 하느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바로 그겁니다. 발, 더러움, 딛는 곳이 발, 그 발을 가리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우고 남은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빙 돌면서 하는 놀라운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히브리 사람들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두지 않냐고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하면 2번 하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 가장 거룩하다 할 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그러니까 이 서랍들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 지상의 거룩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 자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브리 말로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무슨 본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거룩은 본질적이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되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분되십니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별되시는 분, 거룩하다는 성도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못돼서 거룩한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니 거룩하다.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거룩한 돈이, 헌금 거룩한 돈이, 똑같은 날이지만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때 그건 성일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이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 부탁이 바로 거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conform, 타협하지 말고 transform, 세상을 바꾸라. 빛과 소금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이 멀찍이 눈치 보여서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습관이나 배워가는 그런 비참한 기독교인 말고 세상이 더러운 것들을 뒤바꾸어. 예수쟁이가 저기 있구나. 있기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시켜라. 자주 말씀드린
죽은 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 타협한, 컨폼한. 산 고기는 아무리 피렘이라도 물결을 거스러서 헤엄친. 오늘 교회가 죽은 교회는 세상을 배워갈 것입니다. 산 교회는 세상을 거스러서 천국을 향해 헤엄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거룩하신 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라고 계속 부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생명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의 옷,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거룩해야 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도 조심해서 걷거든. 하물며 의의 옷,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옷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에 엄벙천벙 뛰어들고 주저앉고 뒹굴고 이건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옷을 입고 의의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 세상에 꾸정물 속에 뛰어나다 뒹굴고 앉아가 털썩 주저앉고 그것처럼 도박장에 털썩 주저앉고 술집에 털썩 주저앉고 세상의 더러운 놀이에 주저앉아서 마땅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될 시간, 성경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텔레비전 앞에 엎드리고 앉아가지고 배 깔고 앉아서 발로 장단 맞추고 밤을 써 비디오 보고 뭐 우리 교인들이야 죽었다 깨나도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참 교인들 보다 봐도 강북제일교회 교인들 참 좋은 놈들이 없어요. 너무 몰라 세상은. 우리 교인들은 비디오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음이 좀 안 됐으면 오늘부터 끊고 몰래 포도주 한 잔 좀 마시기도 하고 속이 안 됐다 그러고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좀 마셔가면서 오징어 다리 질거지걸 씹으면서 텔레비 앞에 뒹군다가면 이거 세상에 새 옷 입고 뒹구늘고 꾸정물 속에 뛰어드는 거나 똑같이 뭐가 달라? 아가서에 보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큰 여우는 담장 잘 못 들어오는데 작은 여우, 생쥐 같은 건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와서 포도원을 아주 망쳐버리고 뜯어먹고 따먹고 밟고 망쳐. 큰 죄는 짓지 않지만 교인들이 작은 죄, 이 정도야 어때? 이 정도야 어때? 그런 구멍들이 생겨. 작은 죄들이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간 사람 봤어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거 아니. 큰 죄나 작은 죄나 바위 덩어리나 모래알이나 물 밑에 가라앉기나 마찬가지. 큰 죄만 지은 사람만 지옥 가나요? 모래알 같은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을 용서 못 받으면 다 지옥 가지. 작은 여우가 이 정도야 어때 이 정도야. 그런 죄의 구멍들이 똥붕 뚫어져 있으면 이건 안 돼. 거룩을 배워보는 성도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성도의 일생의 소위 존재론적인 고민이 되어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민이 돈을 얼마나 벌까? 어디 가서 즐길까? 뭘 먹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할까? 좀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의 생각을 할까? 할 수 있는 걸로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어떤 면에서 구별된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너희 중에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린 지금 엄청나게 경건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 의의 생명, 예수를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자세를 우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세상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도 그만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이나 읽고 찬송이나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니다. 그냥.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아파트 좀 넓은 데서 사고 예배당이 커진 것만큼 집안도 커져야지. 예배당한테 댕거리 지어놓고 교원들은 쫄쫄 굶으면 거기 뭐가 돼? 창피하게. 하나님은 분명 축복해 주신 줄로 있습니다. 감사하게. 교회 삶을 보면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어. 우리의 생각들이 커지는구나.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목사부터 좁쌀인데.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박조준 목사님 하도 좀 오라 그래서 자기 동력자로 날 좀 쏘게 자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목사는 윤덕수 목사 하나밖에 없다. 기분이 좀 좋았나? 윤 목사는 왜 박 목사 좋아합니까? 사실 난 좋아 안 하는데. 뭐 좋아하느냐? 나는 모든 게 쬐끔쬐끔하게 생겼다. 눈도 쬐끔하게 생기고 입도 다 쬐끔쬐끔하게. 덩치는 좀 큰데 다 쬐끔쬐끔하게 했는데 박조주 목사는 눈도 굵고 입도 굵고 코도 다 큼직큼직하게 생긴.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하기 때문에 좀 큰 사람 곁에 있어보면 좀 크게 되나 싶어가지고 좋아했더니. 늘 작은 것, 이 옹졸한 마음, 이것 참 너무 좀 답답해. 내가 봐도 나이 60이 더 그건 안 바뀌지. 성령은 그것도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옹졸한지 좁은지 아이고 정말 콧구멍이 열렸으니 숨을 쉬지. 답답해. 좀 열려요. 성령은 우리 모두를 주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 안 되는 날은 죽어 천당 갈 때라도 기어코 바꿔주시겠죠.
우리 평생의 소원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예수를 닮는, 예수를 배워가는, 예수의 모습, 그 자체가 거룩, 예수의 생활, 그 자체가 거룩한 삶, 예수의 생각, 그 자체가 거룩한 생각.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한 오늘 소개받는 예수님은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 진실하세요. 이거를 좀 생각해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진실하니. 정직. 정직.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좀 더 정직해요. 진실해야 좀 더. 세상 어디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교회만은 진실해. 이게 나. 교인들만은, 그래도 교인들은 정직하다. 이렇게 돼요. 글쎄 잘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모르지만 강북제일교회 교인을 만나면 뭔가 정직한 것 같아. 이리야리야를 주로 믿습니다. 농담 삼아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장난 삼아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 바꾸지 말고, 그래도 아직까지 서양 문화가, 미국 문화가 견디는 건 저들은 아직도 정직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참 정직합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중국 대륙과 일본의 밑에서 중간에서 짓눌려서 살아온 한국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바꾸는 거짓말로 유명하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말을 바꾸면서 얼굴색도 하나 변하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리 정치가 거짓말꾼들이라고 해도 정치가들의 말 한마디 진실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쫓겨날 때 선거 유세하면서 남의 정보 받아내는 게 무슨 큰 죄? 문제는 거짓말 한마디, 그걸로 대통령도 쫓겨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대통령 세울 때 거짓말 시합에서 1년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을 세우면 돼. 어쩌자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로 들끓느냐.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교인들만은 정직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똑같더라. 이건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뭐 하려 있겠습니까? 같이 어울려 차라리 그대로 사는 게 좋지. 좀 손해가 나도, 좀 해가 돼도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거짓말은 안 하겠다. 진실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신데 자식된 우리는 거짓말을 예사하면 이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진실을 배워요. 정직을 배워요.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아차, 오늘 또 실수했구나. 그래도 깨닫고, 다음에
조심해도 습관이 또 거짓말 더 커든. 그래도 또 깨닫. 이거 안 돼. 습관적인 거짓말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밥 먹었어요? 예.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래야지. 예. 이 습관적인 거짓. 이게 다른 거짓말을 유발한다고 하는 사실. 예.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그렇게. 그거 해로운 거 아닌데. 해로운 게 아닌 게 왜 해로운 게 아니냐고. 해롭지.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가 거짓말로 돼버리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주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예, 아니오는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와 아니오를 모른다. 아침 잡수 쓰세요? 예? 아니오요. 왜 그 대답 하나도 못하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럼. 제 말씀드린,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 자체를 거짓말 타협해버린, 배운 일. 그렇게 자라는 애도 그렇게 배운.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운. 성품이 그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교사에게도 그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덕이고 지혜라고 착각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성품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를 걸고 넘어지겠어요?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장군왕을 찾아가겠어요? 태종대왕을 찾아가겠어요? 성령으로 변화받는 길만이 변화받는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 우리 예수는 진실하신 참되신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진실하셨어요. 정직하셨어요. 얻어맞으면서도 정직하셨습니다. 주님의 윤리적인 최대의 명령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 그 이상 더 이하도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가, 성도가 배워야 합니다. 고문가게라다 정직하게 세금을 낼 줄도 알고. 좀 손해가면 부동산을 팔고 다시 정직하게 세금을 낼 줄 알아요. 그거 몇 푼 더 긁어낸다고 우리가 떼보자가 됩니까? 차라리 그 돈 손해보고 정직한 게 낫지. 진실한 안민사를 봐도 어떻고 좀 대단하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쟁기도 세금 떼먹는데 세만이면 똑같더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한들 무슨 말을 듣겠느냐. 진실하신. 원래 진실하다는 이 말 자체가 덮은 걸 벗겨낸다는, 눈에 다 보이게 한다는, 덜추어낸다는 뜻이 있어. 숨은 걸 덜추어낸. 그래서 속도 겉도 아무 차이가 똑같다. 이 정도 돼야 이게 진실한 건 아니겠네.
우리 모두가 다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아도 그래도 또 기도하고 하나를 고치고 둘을 고치고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게 성령 마땅한 자세. 또 하나 더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 그 만왕의 왕의 약속이 뭐냐? 네가 바로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놀라운 자리 앉게 될 성도가 세상에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진실을 팔아먹어가면서 정교를 팔아먹어가면서 뭘 얻어내겠다는 아니. 다 그분은 거룩하신 정직 그분은 거룩하신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 만국을 통치할 심판의 주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가 문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성도의 휴거시까지 계속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계시록의 해석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년 환란기 때 교회로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이 땅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교회를 자주 그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그저 걱정 어느 때나 어느 교회나 비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시까지 계속되는데 이 교회 지상의 교회로서 휴거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휴거당하면 주님 만왕의 왕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로 올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낼 이 감격의 성도들 이 축복의 성도들 이 흥분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 거룩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진실해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함께 휴거당하 살게.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싶으면 진실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무게 때문에 들려가지 못하고 들려 올라가다가 떨어져. 아무리 쑥소풍선이 가벼워서 휙휙휙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도 밑에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묶어놓으면 소용없어. 안 올라가. 아무리 무거운 납덩어리 같이 무거운 거라고 해도 위에서 강한 손으로 잡아 끌어올리면 쉽게 끌려 올라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는 주님의 휴거의 자석의 힘에 아무리 보도 척척 끌려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아무리 날고 기도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끌려 올라가지 못해.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통을, 시대를 겪어요. 그러면서 그거 다 잘라버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휴거 이후의 고통스러운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7년 대화를 통해서 정말 단련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수의 구원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될는지 모르지. 제발 그렇게도 돼야지.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휴거 이후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운명은 오직 하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휴거, 그거 하나만 남아요. 어느 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다가 휙휙휙 저 권사가 어디 가서 저기 앉아 드리던 이 아무 장로가 어디 가서 휙휙휙. 근데 목사만 남으면 되나? 그런데 강단에서 또 목사도 날 휙 없어요. 저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잔치를 즐길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나 속이 상하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역사의 운명은 휴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휴거에 주님의 능력으로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이 참 사는 게 세상의 것이 좀 없고 세상의 것이 좀 손해가 되어서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주님하여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한 10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